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지와 무능의 실존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회심하는 역사를 그 안에서 이루어내심으로 그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마음에 변화가 없고 참된 회심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릇된 동기로 오늘도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 죄로부터 그러면 구원 얻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의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영생이 주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게 되고 타인이 그걸 증거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딴 사람이 됐다. 내가 알던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변화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절대로 이전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전처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 철저한 에고이즘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수혈받은 믿음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온 이상 다시 껍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때때로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체하면 괴로워하고 답답하다가 결국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 것처럼, 그 영혼의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마음에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구원은 반드시 그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냥 구원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 그냥 가만히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 자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마음에 미치는 지대한 은혜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자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더 깊이 부합하고 천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삶을 섭리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구체화되어 가고 희미하던 모든 것들이 더 뚜렷해지게 되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신자는 신앙이 거듭해 갈수록 그러한 변화를 자기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하나 이전과 다른 것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될수록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나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불완전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갈구하는 이런 삶을 신자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그가 지금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듯이 여전히 안진뱅이 같은 자리에서 전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있는 것, 거듭난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는 게 정상이듯이 정상적인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면서 부드러운 속살 같은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벗어난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삶으로 더 견고하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명의 역사와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회심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그냥 이게 있는 것뿐이지 전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영혼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영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자기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맛본 이 여인과 전혀 메시아를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바리새인 시몬,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극명한 차이를,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씨앗과 쇠구슬을 땅에 심었을 때 뚜렷하게 일어나는 반응처럼 그 분명한 반응이 한 여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과 삶의 반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나타나지 않는 믿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믿음, 예수를 믿은 아무런 증거와 거룩한 변화의 모습을 잉태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어있는 믿음이다.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일갈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합니다. 우리를 계속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강력한 모티브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감추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고 믿음은 결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억제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역시 그 믿음 없음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가리워지거나 감추어지거나 합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여인은 그가 입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세요.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어떤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녀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 그녀가 얻게 된 그 믿음이 시킨 결과였단 말이죠. 믿음이 시킨 결과. 왜 다 믿음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누구는 그 믿음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죄사함을 받은 여인은 그가 입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녀가 얻게 된 그 믿음이 시킨 결과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자부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조차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시몬에게 보여지듯이 주를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아주 형식적이고 차가운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들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뭐든지 열심히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아니라 다 그릇된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신앙의 행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어느 순간에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그가 자기 앞에 앉아 있는데도 이 바리새인은 전혀 그분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갖지 않았고 따라서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 될 존경과 감사와 사랑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도 여러분 전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서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언제나 항상 거리가 있고 더 다가가지 못하는 친밀함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를 향한 진실된 믿음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과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실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함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녀가 보여주는 그 진실된 믿음과 간절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선언하시죠. 48절에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주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다시 한번 그녀에게 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면서 오늘까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삶을 살아온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늘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근데 네 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의 대속하신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 이 말보다 더 큰 기쁨의 말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아직도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인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미 그녀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낌없는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와 같은 극진한 섬김으로 그녀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미 그녀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주님께서도 그녀의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기쁨을 정말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어느 날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의 지은 죄가 참으로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런 죄악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그의 양심을 괴롭히는 문제도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겠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무슨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 각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죄 용서함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동이나 기쁨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 믿어서 소원 성취하고 잘 되고 물질적인 복 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보다 교회 다녀서 모든 게 만사형통한 게 더 좋은 거죠. 그게 어떻게 여러분 구원 얻은 믿음일 수 있냔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내 죄를 사해 준단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제가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해오면서 제가 느낀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느낀 반응은, 첫째는 죄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깊이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더 겸비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응과, 두 번째는 불쾌하기 짝이 없어 하면서 왜 허구한 날 죄를 설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것입니다. 은혜를 설교하고 위로를 설교하고 사랑을 설교해야지 왜 죄를 지적하고 자신들을 불쾌하게 만드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거부감을 보이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변호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잊을 길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언제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은혜는 한 번 고마워하는 걸로 지나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을 쏟고 메말라 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감정, 사라지지 않는 은혜란 말이죠. 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이 양심이, 그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그 죄가 다 벗겨져서 정말 구속하신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그런 영혼이란 말이죠. 그 사람의 영혼이. 그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가슴 뛰는 선언이고 가장 기쁘고 감사한 선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책과 괴로움을 몰아내고 모든 의심과 내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씻어내시는 이 선언, 네 죄가 모두 사해졌다. 영원히 단번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내가 흘린 피로 영원히 네 죄가 사해졌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또 회의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다 사해졌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따뜻하고 복된 선언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넘어진 그 절망의 어두움에서 다시 건져 올리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힘을 내서 계속 천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힘을 잃고 지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계속 죄인들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언으로 형언할 길이 없는 기쁨과 감격을 얻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은총 밖에서 전혀 이 모든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49절에 그러자 식탁에 함께 기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죄들도 용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탁에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시몬의 친구들인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그들 역시 속으로 시몬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이 테이블에 앉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비범한 분이시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지자쯤으로 여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라고 해도 선지자가 죄를 사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네 죄가 사해졌다.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듣게 되죠. 아니, 저게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함부로 저렇게 얘기한단 말인가.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가진 그 죄사함의 권세를 그들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너무 나가고 있군, 저 젊은이가. 보자 하니까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에게는 주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유일하신 대속주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지 못한 자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불행한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들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었다. 오늘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5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가 사해졌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잘 보세요.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행위와 노력과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시몬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응? 어떤 것도 아닌 네가 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가련한 여인이요. 그러나 너의 행위가 너의 삶이 너를 구원할 수 없고 너의 믿음이 내가 너의 구주인 것을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의 필수 요소는 인간의 행위,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점을 주님은 분명하게 공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자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을 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5만 가지 믿음이 다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분명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결국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 엄청난 지성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밝혀낸 거잖아요. 그게 청교도들의 가장 큰 업적이고 공로 아닙니까?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분명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은 이 여인에게서 보여지듯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믿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된 구주이심을 알고 그 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고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믿음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도 감사함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믿음이고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담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더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펼쳐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그것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격차를 느낀다. 이렇게 딱 겹쳐봤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면 누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해 같이는 가고 있어야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지금 내게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어야죠. 전혀 엉뚱한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부지런히 추적하고 있고 그 믿음 얻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이 드러난 열매와 그 믿음이 궁극으로 지향하는 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신념이든지 우리의 미신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아니면 감정적인 믿음. 한순간 확 타오를 때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확 꺼져버리고 식어버리면 또 전혀 아닌 것 같은. 여러 종류의 유사 믿음들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러한 유산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올바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무수한 증거들과 지식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말씀과 교리를 펼쳐놓고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절대로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에 뭔가가 이렇게 꽉 그를 사로잡고 붙들고 있어서 아무리 바른 진리를 이야기해 주어도 어떻든가요? 튕겨내는 거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억척스러움을 보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교리가 우리에게 이 길이요 라고 선명히 가리키면 예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것이 그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신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드러날 때 그 믿음의 열매와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지향하는 바가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본단 말입니다. 똑같은 교회고 목사고 성도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의 판단을 하고 있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것은 믿음이고 어떤 것은 유사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옛 길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변경하지 말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자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는 무엇이 함께할까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For you as A에는 평안 속으로 가라. 정확히 번역하면 평안 속으로 가라. 유대인들의 흔한 작별 인사지만 이 말씀 안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믿음의 길을,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영혼 안에서만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한다. 그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가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 평강이 그의 길에 함께한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구원의 길은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영혼에 주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잠재우는 절대적 평안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그 평안이 그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과 함께 평안을 축원하셨습니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너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는 없다. 이제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그 죄로부터 건져 이제 내가 너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주었으니 내 사랑하는 딸아 그 평안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평강의 길,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이 평안으로 신자는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참된 평강이 끝없이 펼쳐지는 영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입은 자들의 영혼에는 평안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깨졌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죄가 내 마음의 평안을 지금 깨뜨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화목해지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대적 평안이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비록 죄와 연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칠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먹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평안의 해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에 기대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모든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근심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부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난과 절망의 어두움이 더 짙게 깔리고 우리에게 어두움의 날들이 몰려올수록 더 주의 평안에 기대고 그 장막 아래 피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절대적인 평안을 이 밤에도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